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지중의 지연제와 고유로 지연제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5장에 들어오면은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들어가면으로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는 예배를 회복해라 라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였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졌고, 지난주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고유로 지연제, 또 부지중의 지연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15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마주하는 두 가지 형태이제, 즉 부지중의 지연제와 고유로 지연제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솔직히 알고 지은 죄가 많습니까? 모르고 지은 죄가 많습니까? 그렇지, 알고죠. 쉬운 편으로 모르고 지은 죄와 알면서도 고유로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당시 민수기에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자, 부지중의 지연제를 한마디로 묘사한다면 영적 우주의 결과입니다. 또 고유로 지연제를 완악한 곧 교만에서 온 결과입니다.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두 상황을 엄격히 구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정체성 일격을 위해서 부지중의 지연제와 그리고 고유로 지연제를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계시죠?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넘기시는 분. 졸지도 못하고, 졸지도 못하고, 까딱 잘못하면 놓쳐버리니까. 오늘 우리 그 장집사님 하신 건가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자, 영적 우주의 나라에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렇지 않게 우리는 길을 잃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실수하는 사람 없습니다. 말로 실수합니다. 생각으로 실수합니다. 행동으로 실수합니다. 이 실수 가운데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연약함에서 오는 범죄는 이제 무죄에서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민수기 15장 24절 29절까지는 부지중의 실수로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속죄 규례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15장 30절 31절은요 완악함과 교만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결과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죄입니다. 방금 제가 질문에 알고 지은 죄가 많다 그러셨잖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고유로 지은 죄는 또 다른 뜻이 있으니까 내가 고유로 짓는다는 생각은 조금 절제하시고, 진짜 고유로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아시면은 그것을 주님께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저런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죄의 경중을 말하는 것이 아닌 죄를 대한 마음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은 마음 원래 부패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이 마음 알려마는, 마음을 갖고 있는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물론 동물에 대해서도 얘가 뭐 착하다 못했다 그 사람의 관점을 말하는 거잖아요. 동물은 선한 게 없습니다.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잘해주면은 좋아하고 조금 못해주면 기억합니다. 기억해서 해코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능에 따라 살아가지만 사람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부패되어졌다라고, 만물보다 부패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또 심판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나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왜 죽으셨나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공예를 표하시고
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거역하는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런 교만이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그 중에 그 이전에 부정의 범한 죄를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2절 3절 내용인데,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한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현실의 문제인 동시에 미래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한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 누가 또 대신 말합니까? 모세가 명한 대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소리를 누구를 통해 듣고 계십니까? 지금 누구를 통해 듣고 계십니까? 저를 통해 듣고 계시잖아요. 비록 제가 말을 전하지만 이 말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하임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범죄함에서 회복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배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할 때까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될까요? 예배할 때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변집사님 기도할 때 거룩해지잖아요. 마음이. 잘 아시죠? 찬송할 때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또 성경 볼 때 거룩해집니다. 말씀 앞에서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서려고 애를 쓰고 순간부터 거룩을 쫓아가려고 하는 노력과 의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부지 중에 범죄하기도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룩한 탕후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여기 광야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이방인 고린도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범죄 가운데에서는 차별 없이 한 예배 나야 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만일 한 사람의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를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 죄를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26절, 29절 읽어봅니다. 그 위에 같은 말씀인데 29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고난 탕리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라. 이스라엘 사람이나 거류민이나 범죄에 대해서는, 특히 부지 중에 범죄에 대해서는 동일한 잣대를 주시겠다는 말씀되는 것입니다. 자, 부지 중에는 히브리어로 쉐가가 합니다. 여기 그 자음 안에 이제 점이 들어가 있죠. 이걸 세게 읽으라는 것입니다. 세깎아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인데, 이는 길을 잘못 들다 차고 일으키다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정해진 제사 규례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공동체가 알지 못하고 범한 죄에 대해서도 속죄를 주셨습니다. 하타라고 합니다. 이는 죄를 몰라서도 죄는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는 이미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몰라서도 죄는 죄입니다. 이 뜻입니다. 이 부지중에 지은 죄도 죄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죄를 위해 속죄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속죄하는 단어가 두 번 나왔습니다. 뜻이 카파라입니다.
뜻은 덮다, 가리다, 화목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모든 허물을 덮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누가 덮어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셨듯이 말입니다. 이 속죄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하는 하나의 제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의 어려움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은혜를 바라며 날마다 엎드려야 하는 죄로 타락한 본성의 존재임을 늘 알고 겸손하게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실수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회개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도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는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문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이게 고의적인 죄가 아닌 부정의 지은 죄에 대해서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예배의 문이 곧 회개의 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 고의적인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신다는 말씀인데요. 왜 그럴까요? 이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본토이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든지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여 선적 그의 지하지 자기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자, 비방한다. 고의적으로 범한 죄는요,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사람일까요? 비방한다, 가다터, 욕한다, 모독한다. 또 그의 백성이 끊어질 것인데 그런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라르, 떼뜨리다, 접어쓰다, 헛되게 하다, 실패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지은 죄의 특징이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가 비방하는 자고 두 번째 말씀을 파괴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멸시에 대해서는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 자, 고의적인 범죄에는요, 단호함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고의로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베아들 라마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높은 손으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달한 오만한 죄를 의미합니다. 고대이제 이 건동에는요, 지금 중동 지역을 말합니다. 손을 높이 드는 행위는요, 반항, 도전, 공개적인 거역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해석해 드리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만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전면적인 반항의 행위, 배신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실수가 아니라 무지가 아니라 의도적인 반역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완악함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으십니다. 끊어지리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살아가야 하는지를 강조하는 본문이 30절, 31절 말씀이 됩니다. 31절 말씀에서 강조하고 싶은 이제 단어가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미자에서 나뉘어 있는데 뜻은 무엇입니까? 업신적이다, 가치없게 여기다, 무시하다. 이게 멸시의 내용입니다. 고의로 지어져의 본질은 규칙 위반이 아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의 뜻을 높이는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같은 죄가 있습니다. 말씀을 알고도 무시하는 것과 해결할 생각 없이 죄를 즐기는 것과 하나님보다 자기 뜻을 앞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고의적인 죄가 무엇일까요?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촉법 아시죠? 촉법서요. 죄를 즐기지 않아요. 요즘 참교해가지고 인터뷰했다 가는데 여기 우리 참교육으로 우리 배집사님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집사님 연약하다가 안 됩니다.
우리 본인들 무고 하시는데 그 대답을 안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 저는 이제 그 죄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죄가 우리가 보통 교통사고 나면은 과실이잖아요. 이런 술 먹고 음주해서 교통사고 나면은 그 과실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 고의가 아닐까요? 라는 생각해 봅니다. 음주 문제 돼가지고 그것도 혈중 농도가 술을 잘 모르겠지만은 0.8 이상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 또 인사불성된 채로 운전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심신미약해가지고 감형되잖아요. 그거 보면은 참 이게 고의라고 생각하는데 또 사회적인 법은 과실도 변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긴 하지만 재수가 없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또 판사에게 반성문을 많이 쓰면은 용서해 주더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많고 특히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누가 가르쳐 줬겠나요? 변호사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세상 사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현실에 대해서 고의는 고의고 부지는 부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봅니다. 업신여김이 가로 열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가 하나님 멸시하는 행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 사건이 이제 튀어나옵니다. 이것은 온유의 범죄에 대해서 신뢰적인 사건을 기록하는데, 자,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고려할 때 안식일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나무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 자들이 모세와 아론과 온 대중 앞에서 끌어왔으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몰라서 가만히 두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으로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래서 그런 행동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31절 36절 이 말씀은요, 안식일 남부를 하는 사람은 고의적인 범죄였던 것입니다. 단호한 행동을 보여줘 주셨습니다. 그 행동은 말씀해 드리면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했던 행동입니다. 하나님 제정하신 안식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식이었는데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섭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 좀 주웠다고 했어. 왜 죽음을 당했는가? 겉으로 보면 지나친 형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단순한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 저렇게 31절, 12절, 10절 말씀을 자, 같이 봅시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안식일 이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읽어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에서 그 생명을 끊어지리라. 그렇게 한 이유를 알겠죠. 이게 그 배경이 말씀되는 것입니다. 또 15절 읽어봅니다. 엿새 동안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에 일하는 자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16절 17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니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일을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하라. 이게 오늘 안식일을 범한 이에 대해서 놀라워 주기는 말씀에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안식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드러내놓고 나무를 베는 행위는 공동체가 보는 앞에서 안식일을 공개적으로 무시하는 행위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언급된 고의, 베아들, 라마, 고의적인 반역의 실제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저의 심각성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 하나님 안에서의 신입니다. 주일 성수의 핵심도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하나님보다 일을 중요하고 정작 여기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려야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 세 번째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것은요, 오늘 이 강야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앞으로 들어가서 지켜야 될 말씀인데, 이 안식 문제만큼은 바로 거기에서 적절처분을 하신 것입니다. 안식 문제만큼은. 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살아가면서 부쩍 지은 죄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고의로 지은 죄가 있는데,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 확인하잖아요. 근데 안식일이, 이 죄는 그때 광야에서 이 사람이 안식 남한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빼고 처리하지 않으셔 그래도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대로, 이미 주신 말씀대로 돌로 쳐 죽이는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음을 위해 삶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안식을 어떻게 해석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궁금합니다. 나중에 500원씩 다 걷어주십시오. 김대희 권사님 500원씩 가서 떡 사드시면 됩니다. 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안식일의 노동을 금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원래의 정신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 제자들이 배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는 것을 금기시하던 당시 율법주의에 맞서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반문하시면서 치유와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참 목표요, 주일의 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안식일에 일하셨다고 비판받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시면서 아버지와의 동등성과 자에게 영속성을 또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구약의 안식일에 신의 초점이 있었다면 예수는 율법의 짐을 벗고 당신 안에서 누리는 참된 영적 안식이 원래 안식일의 목적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 한순간을 넘어서 쉼을 넘어서 자유와 회복, 안식일의 목적이 여기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리 주일이 이러한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생각하고 싶은 말씀이 몇 가지 있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부재 중에 지은 죄와 고의로 지은 죄의 범한 대상은요,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습니다. 각 차별 없이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은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있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있을까? 선한 영향을 주고 있을까? 재영향을 주고 있을까? 아니면 그 반대일까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중에 믿는 사람 참 많으시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뭔가 다른 사람이 많던가요?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안 좋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 마음에 확 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최근에 우리 잘 아는 정근 원장의 아들이 사건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예배하는 사람이 알고 그랬을까 모르고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그런 분들에 대한 평판이 어떨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일어난 일들을 볼 때 뇌물 사건에 얼마나 많은 차례에 들어가 있습니까?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지 않나요? 자, 그래서 여기에 저는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 대한 모든 죄와 모든 사심을 얻되 성경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경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 오는 사람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같이 마음판에 새겨봅시다. 두 번째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 당시 누구였는가를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23, 13절입니다. 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거역하고 모욕하는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또 오늘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과연 누구일까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복음을 거역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거룩함을 모독하는가 모욕한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민수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이 사람들 하나님 아는 사람들입니다. 저 약속에 따라 가나안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부재 중에 지은 죄도 있지만 알고는 지은 죄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놓고 거역하지 않습니까? 정리하면 거룩함을 입은 백성들이 걸음이 때로는 연약하여 새가가를 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덮을 수 있는 속죄기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높은 손, 오만을 부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고요. 또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서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참 좋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이 우리 보고 예수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줘야 되는데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오늘날의 바리새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처럼 그런 평가를 듣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을 때 즉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고의로 짓는 완악함에 대해서는 돌아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연약함으로 넘어지는 자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끝까지 거역하는 교만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회개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예배자로 자신을 굳건히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만판에 새겨봅시다. 두 종류의 죄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연약함 때문에 범하는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속죄기를 열어주셨습니다. 그 연약합니다. 수없이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예배에 와서 회개함으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둘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질문에 알고 지은 죄가 많아요? 모르고 지은 죄가 많아요? 이런 모르고 지은 죄가 많습니까? 또 말이 바뀝니까? 십자가가 왜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입니다.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도 분명히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하는 것도 용서받는다. 그러나 무엇만큼은 하지 마라. 성의를 거역하는 행위만큼은 하지 마라. 그게 비방한 행위입니다. 멸시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읽어봅시다.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마음을 찾으십니다. 이번에 정권 원장의 그 사건을 보고 저는 믿음을 했습니다. 하나님, 연약함에서 온 그런 죄인이 어찌 보면 또 알면서 지은 죄로 될 수가 있습니다만 제 십자가 붙들고 회복하는 믿음을 그 아이에게 허락해주고 우리 교회 왔거든요. 정의한 씨 우리 교회 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변에 일인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비방과 비난의 대상이 충분히 됩니다만 그러나 주의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그에 따라서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그분에게 열어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비방과 비난 대신에 회복하는 열정을 그분들에게 달라는 그런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합시다. 자, 첫 번째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알지 못하고 지은 허물까지도 긍휼히 여기시고 회개의 영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며 감사합니다. 이게 저의 기도라면은 두 번째 같이 읽읍시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우리 하나님 주 안에 있는 교만과 고의적인 불순종을 깨뜨려 주시고 죄를 죄로 깨닫는 민감한 영성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거나 고의적으로 거역하는 높은 손을 가지지 않게 하옵소서. 늘 항상 주님의 말씀을 기준성하 정직하고 거룩한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